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에스겔 10장의 말씀은 이전에 에스겔 1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이 다시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는 엄숙한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10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그룹 사이에서 불붙은 숯불을 꺼내 성읍 위에 흩으시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9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그룹의 외형과 움직임,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는 매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는 이전에도 한 차례 본 적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보좌는 그룹들, 곧 천사와 같은 존재들의 머리 위 하늘의 궁창 위에 있고 남보석처럼 맑고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그분의 위엄과 권위를 이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베옷을 입은 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은 성결함과 정결한 자의 복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성전 안에 있는 불을 성읍 위에 뿌리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옷 입은 자는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꺼내 손에 담아 성읍 위에 뿌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숯불이라는 말이 표현되는데 이 숯불은 단순한 열기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불붙은 숯을 말합니다. 이 불이 성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불이 사람이나 나라의 행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닥친 심판은 단순히 정치적이나 군사적 전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직접 내리신 거룩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의 4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문지방에 머물고 있고 이 성전에는 연기로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서게 되는데 그러자 그룹들 사이에서 손 하나가 내밀어 이제 불을 꺼내서 그 베옷 입은 자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숯불, 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때로는 정결함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천사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의 숯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이 예루살렘 성읍 위에 뿌려진다는 것은 그 땅에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후에 특이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생물, 곧 그룹들의 형상과 바퀴를 목격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이 외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그룹들이 각각 면에 소와 사람과 사자와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퀴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퀴, 단순한 탈 것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그룹들 곁에 바퀴가 있는데 각 그룹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움직일 수 있고 전혀 돌지 않고도 곧장 갈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긴가민가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탱크의 바퀴를 우리는 궤도라고 부릅니다. 그 궤도 안에는 여러 가지 작고 큰 바퀴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체인이 감싸고 있어서 이 탱크는 지형이 어떻게 울퉁불퉁하고 어렵더라도 그 궤도라는 바퀴의 원리로 인해서 잘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진흙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궤도라는 것은 그 궤도의 방향이 있는 곳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바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뭔가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가야 되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바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그 바퀴는 정말 개수도 많고 그에게 또 눈이 수없이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 바퀴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은 바퀴는 복잡해 보여도 완벽한 질서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외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이끄시는 곳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바퀴는 그룹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17절에서는 그 영이 그들에게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이 생물들을 지배하고 계시며 그들의 움직임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바퀴 가운데 눈이 가득히 덮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이 바퀴가 온통 눈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으스스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도 아시고 혼자 흘리는 눈물도 아십니다. 숨겨진 일도 사람의 마음도 나라와 민족의 비로도 주께는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에스겔은 이것이 내가 개발강가에서 본 하나님께 속한 생물이라고 밝히며, 이 장면이 단지 반복이 아니라 일장의 환상이 지금 이 심판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심판하는 현실 속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룹들이 올라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한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룹들과 바퀴가 완전히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룹들이 움직이면 바퀴도 함께 움직이고,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올라가면 바퀴도 그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성경은 그 바퀴 속에 생물의 영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생명과 의지가 그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룹과 바퀴는 단순한 운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히 순종하며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탈도 없고 주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질서 있고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옮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룹들은 성전에서 나가 성전의 동쪽 문에 멈춰 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중심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가운데서 떠나가고 있다.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이 더러운 성전에 머물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성전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도 그곳에 머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룩함을 원하시고 불순종과 우상이 가득한 곳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룹들과 함께 성전 동문에 서십니다. 동문은 유대 전통에서 영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중심부에서 이 동문으로 향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비극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회개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형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임재 없는 성전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예식이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삶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한 심령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 시작된 성전 안의 우상 숭배는 사람들 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죄, 습관적인 타협, 미움과 탐욕, 음란함, 냉담한 예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장벽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에 그저 안주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에스겔 후반부 43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 동문 밖으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이 동문을 통해 그들을 떠나가시지만 다시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회개로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영광은 다시 임할 것입니다. 나갔던 그 동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어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돌아올 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지, 내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작은 죄는 없는지, 그리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으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위로하시며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